이스베어 줌으로 또 본당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줌으로 만나는 2주간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 찬양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본당에서 또 줌으로 함께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저쪽 부여에도 보이고 부여에서도 보이고, 예, 우리 김성용 집사님, 윤택진 장로님, 유병관 전도사님, 최정락 전도사님, 예, 이쪽에 다 보이시네. 김종수 집사님도 보이시고, 김정대 집사님, 예, 박순남 권사님 오랜만이세요. 예, 박 권사님 안 들리세요? 뭔가 들리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저 음이 안 나가는 모양이죠? 예, 그거를 눌리세요. 그 오디오를 누르시면은 그게 되는 거죠. 예. 저 유창걸 장로님 네 분도 보이시고, 정상은 장로님도 보이시고, 예, 감사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추정수 집사님, 예, 양 권사님도 보이시고, 김혜란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박찬조 집사님, 예, 저쪽에 보이시네요. 이쪽에 천장으로 이렇게 놓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경란 집사님, 이수기 권사님, 예, 다 이렇게 박세용 장로님도 보이시고, 이승훈 선생님, 이쪽에 한번 넘겨보세요. 한 번 더. 김문구 권사님은 안 나오시네. 얼굴 좀 보여줘 보세요.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렇게 넘겨보실래요? 오케이.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회복하는 습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짓눌리거나 타격을 받거나 혹은 상처를 입어서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거를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렇게 딱 습관화되지 않으면 엄청 힘든 거예요. 한번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눈초리를 한번 줬다. 근데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면 본인도 힘들거니와 주변도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회복은 상급, 보상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이 습관의 문제가 특별히 어떤 자극과 위협과 여러 가지 많은 상처 속에서 이 회복을 습관화하는, 회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떠나는 것이다. 부정적인 환경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요소에서 스스로를 독립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그 떠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원하고 격려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 그 누군가하고 함께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누가 있죠? 물론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성도들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75세 되신 할아버지, 지금까지 이 할아버지는 산무의 삶을 살았어요. 첫째는 자식이 없고, 그리고 물론 뭐 다 그렇다고 하지만 부모님도 없어요. 자기를 무한정으로 이해해주는 부모님도 안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 미래가 없어요. 산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75년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었느냐, 그죠? 떠나갔다. 부모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갔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봤죠? 그에게 엄청난 그런 무한정한 그런 지원과 그리고 약속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왜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땅이 어느 곳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됐을까요? 야, 너 가나안 땅으로 가. 한다름의 목적지를 딱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거, 그랬으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루아침에 딱
보여주시면 좋은데,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1992년도에 영국의 한 심리학자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아주 분주한 정형외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최근에 고관절 수술을 받았거나 무릎 수술을 받은 그런 환자들을 찾기 위한 거였어요. 평균 연령이 68세 정도 되는, 대부분 은퇴 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그런 노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관절 수술 받은 분들 계시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무릎 관절 수술 받으신 분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술한 다음부터 바로 재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재활 운동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굳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심리학자의 목적은 뭐냐면, 이 노인들 60분의 노인들을 모시고서 이들 환자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의지력이 발동되는가, 의지력을 활용해서 그 환자들이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한 일이 뭐냐면, 각 환자들에게 수술 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재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설명해 놓은 책자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자 뒤에는 13페이지의 백지가 있었어요. 제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해서 13주까지 이렇게 쭉 넘어가는 백지가 13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맨 위에 이번 주 목표는 무엇입니다 라고 적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가 이번 주에는 재활의 목표로 삼고 할 것인가 하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는 게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책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 내가 가려고 한다. 뭐 이런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쓴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의 그 재활, 회복의 정도를 서로 비교해 보는 거, 이거를 가지고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표를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 이런 기록의 유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회복이 됐냐 덜 됐냐 하는 거를 따진다고 하는 건 조금 좀 무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 후에 환자를 찾은 심리학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니까 백지에 착실하게 기록한 환자들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환자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2배나 빨리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빨리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3배나 빨리 누구의 도움 없이 휠체어에 타고 내리고, 심지어는 혼자서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은 세탁을 하고 스스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그냥 거의 고만고만한 그런 회복의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들은 그만큼 빠른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그죠? 그냥 내가 이렇게 적기만 하고, 내가 이렇게 그냥 내가 오늘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만 했는데 그게 무슨 차이를 자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좀 더 자세하게 그거를 들여다보기로 작정합니다. 어떻게 작정을 했냐면, 어떤 한 노인을 모셔다 놓고 이걸 해서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은 가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5시 10분이 되면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신호가 오는 거죠. 5시 10분.
그러면은 5시 10분에 버스 정류장을 가다가 좀 쉬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5시 반쯤 되면 버스에서 내리는 자기 아내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버스에서 내리는 자기 아내를 맞는 거하고 재활운동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신호가 왔을 때 이게 걸으려고 하면 맨 먼저 첫 발을 내딛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첫 발을 내딜 때에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라도 나는 무조건 첫 발을 내딛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루 종일 힘들게 수고하고 내려오는 집으로 돌아온 아내를 기쁘게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환하게 당신 다리가 아픈데 이렇게 나왔다고, 그죠? 아내가 그렇게 하면서 아내와 함께 만나는 그거를 기억을 하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비록 힘들어도 첫 발을 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해요? 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매일 반복이 되면서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한 발을 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아내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 아내가 환하게 웃어주면서 뭐 여기까지 나왔냐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야, 너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 막 그냥 딱 듣는 순간부터 예,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yes sir. 그리고 막 그냥 씩씩하게 나가서 야, 돌격 앞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어요? 그때 벌써 원주민이 있었어요. 기득권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모든 게 다 흡족했을까요? 거기에서도 목초지를 따라서, 이 사람은 유목하는 사람이니까 목초지 따라서 가야 될 정도로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근데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막 그냥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한 번도 그 어떤 그 주저함이나 어떤 내가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러는 그 의심 없이 막 나아갔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조건 그냥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격 앞으로를 해서 끝까지 가나안 땅이 딱 도착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머뭇거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건 또 얼마나 또 실패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너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뜻이죠? 매일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뭘 뜻하시지? 여기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맞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계속적으로 질문해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야,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가는 거죠. 매일 매 순간마다 뭐가 생각나요? 그래도 내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 자손을 정말 많이 번성케 하시겠다. 이런 약속들, 그거를 보상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이런 장면들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죠?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려야 되는 모든 특권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상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주저주저하면서 미적거리면서 그곳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과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턱 한번 던져줘서 그냥 이렇게 매일 갔다가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상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급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여쭈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75년 동안의 산무의 삶을 적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미래는 더더구나 없고 그런 삶에 대해서 75년 동안 그를 강력하게 묶었던 이 관성의 법칙을 벗어나는 게 뭐였느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뭐가 확실하게 보여가지고 선명한 목표가 있어서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만나가 와르르 떨어져서 그 만나 가지고 술에 끌고 다니면서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마다 나갔어요. 매일마다.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 양식을 먹어도 그 벌레가 끓지 않았어요. 매일마다 나가서 매일마다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거구나.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계속 자동 반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 그게 자신들의 습관이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자극과 신호가 있습니다. 그 자극과 신호를 딱 받을 때 우리 뇌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억지로 웃는 웃음이 있잖아요. 웃긴 대학 이런데 수료하려고 하면 그거 해야 된다면서요. 그 웃기지도 않는데 우습지도 않는데 그 막 웃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뇌는 진짜 웃어서 웃는 것도 웃는 것이고 억지로 웃어서 웃는 것도 웃는 것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그거를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 이게 좋아서 계속 반복하는 거냐 어떤 거냐,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뭐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안 부르셨는가? 이거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75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야?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그렇죠? 계속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상급을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왜 나는 이런 습관을 못 고치나,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자책해라. 네가 75년 동안 잘못 산 거 너 자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실 상급, 그 보상을 기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펼쳐보십시오.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습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뭐예요? 기도 때문에 가셨죠. 그죠? 기도 때문에. 근데 기도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그래서 그곳을 가룟 유다도 알 정도로 제자들,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받는 기쁨, 그죠? 기도를 통하여 누리는 응답,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 이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게 매일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거, 이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신 분이었어요.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 뭐가 된 겁니까? 습관이 되신 거예요. 그 습관을 장착하려고 하면 일단은 부정적인 그런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요, 부정적인 사고방식도 그게 옳은 정의의 문제는 아니에요. 옳아서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갈아서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 보면 사고방식의 습관이에요. 대부분 보면 똑같은 장면들도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고쳐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야 돼요. 나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분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고 그 상급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그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성은 습관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잘 믿냐 못 믿냐, 그 사람이 어떤 누구냐 하는 거 이전에 그 사람의 습관이 그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2주 동안 우리가 이 습관, 회복의 습관을 가지게 될 텐데 자신의 목표를 적어보는 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트를 가지시고서요, 그냥 듣고 흘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스코틀랜드의 그 정형외과에 수술 받은 분들, 그런 분들처럼 뭔가가 선명한 목표가 있다. 근데 그 선명한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상급, 어떤 보상, 어떤 기쁨, 어떤 그런 흥분, 기대감을 주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그죠? 작은,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하루치를 갔어요. 하루치를 간 다음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목적지에 다다랐는지 안 다다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뿌듯하게, 그죠? 목적지에 다 달았습니다 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죠? 그런 그 에베네셀의 그런 충족감이 그의 삶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고치겠다고 해서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삶과 없는 삶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실 때는 뭐를 가지고 오시냐면 노트를 하나씩 준비하세요. 노트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목표도 적어보고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우리가 이 2주 동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석은 목사님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우리가 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을 내려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옥윤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경자 권사님 약을 바꿔야 되는데 잘 맞는 약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대전 신대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와 소그룹과 봉사를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75년의 반복된 습관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무리 오랜 습관, 아무리 잘못된 습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바꾸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들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